사실 오늘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미팅들이 오늘 다 캔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용감하게 오셔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좀 힘든 예언에 대해서 연구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케 하는 시기 대속죄일. 여러분 지금 이 밖에 눈이 오고 진눈깨비가 와서 지금 난립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아마 뉴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어려운 날씨에 익숙하시지만 오늘 같은 날씨는 아마 좀 드물 겁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씨는 아마 아무리 힘들고 춥고 어렵다고 해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기가 참 어려운 날씨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거나 연구하기를 회피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뵙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1시간만 지금 듣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도 조금 좀 힘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 예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이 떠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감동이 들어와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도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힘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가르쳐 왔어야 할 텐데 이것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말씀이고 성경에 다 말씀해 놓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설명을 하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을 느끼거나 혼돈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가 이제 되고 있죠.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좀 이제 이거 보실 때 저게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 예언을 공부할 때 참 희한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은 이런 성경절은 물론 과거에 읽어보셨지만 참 새로운 말씀이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이런 말씀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 같죠. 그렇죠? 여기 무슨 수양이 나타나고 뿔이 두 개가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두 뿔에서 또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뭘만 먹였어요? 우유만 먹였어요. 그래서 응애 그렇게 하는 그 어린 아기처럼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우유만 먹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딱딱한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에 깊이가 없고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과 복음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내 생애와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완전히 자리할 때 그때 내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인침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딱 고착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 안에 안착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이 닻을 내리는 거. 여러분 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피해 와서 어떻게 해요? 항구 가까이 와서 배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면 닻은 뭐합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돌 같은 반석에 딱 걸어가지고 아무리 위에 풍랑이 쳐도 그 배가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진리와 예언을 똑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떠내려갈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고 낙심하고, 또 시련과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한 우리가 외롭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서 정말 날 꼭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흔들려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그거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과 진리에 똑바로 이 바위에 그 닻이 딱 거는 것처럼 그런 반석 위에 제대로 안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딱딱한 얘기는 여러분께서 처음 들으시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해도 잘 씹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두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에게 계속 씹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말씀의 뜻이 우러나오고, 예,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유를 주면, 우유는 쭉쭉 마시면 처음에 맛있지만 한번 마시고 하고 나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씹을 때 어떻게 해요? 씹는 맛도 있고 씹고 나서 속이 든든하고 오래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딱딱한 그런 성의 음식들을 먹어야 우리의 이제 이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 그렇다, 주의 말씀은 변치 않지, 주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됐지, 이제 그런 활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은 다음에 어차피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쭉 읽은 다음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만화처럼 그림으로 우리에게 예언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세요.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거기 수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막 들이받으면서 혼자 뛰어다녀요.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수양이 뭐 수컷 양이 나타나는데 뿔이 2개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염소가 나타나는데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 왔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 있어요. 뿔이 어떻게 해요? 염소인데 이 가운데에 뿔이 나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그런 염소가 없죠.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염소의 눈 사이 여기 큰 뿔이 하나, 이렇게 큰 뿔이 나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것이 2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수양이, 예? 수양이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이 양에게로 나가는데,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이게 수양이 요게 잘못해서 수염소예요. 요거 좀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 수양이 되냐면, 수염소가 이 양에게 달려가는데 그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냐면 수양이 있고 수염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긴 건 수양이고 두 번째는 수염소가 일어났는데, 수염소가 수양을 들이받아서 쳐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보십시다. 또 계속해서 수염소가 그 다음에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염소의 가운데 눈 사이 큰 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수염소의 대신해서 뿔 넷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뿔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네 뿔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 성경에서 어디예요? 영화로운 땅이다. 예? 그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화로운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동서남북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 있는 데서부터 저쪽 서쪽에 있는 데서부터 생기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나 왕 세력을 상징하고 뿔도 나라나 왕이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날 제국들과 나라들과 왕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말이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과 거의 비길 정도로 커지더니 그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의 종을 땅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짓밟아버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의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성소, 복음과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을 막 회파해버리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해요. 자, 8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로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가 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씹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이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인데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별들을 종교 개혁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진리를 위해 싸우는 종들을 땅에 던지고 짓밟고 죽이고, 그렇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소를 회파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종교 세력이 생기는데 참 하나님의 교회를 막 파헤치고 때리고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것은 이 중세기의 교황권이 한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보니까 하늘에 두 거룩한 자가, 계시 가운데 두 거룩한 자가 생겨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또 한 천사가, 두 거룩한 자니까 한 사람은 천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예? 보세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성소가 짓밟히고 진리가 짓밟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두십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소지만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복사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소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가서 제사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소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성소를 다 짓밟아버려요. 백성들을 마치 교회 참 백성들이 그 교황권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교황권이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때 천사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의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저렇게 마귀가 교황권을 통해서 저렇게 교회를 짓밟고 진리를 짓밟고 저렇게 성소를 회파하는데 가만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가만 놔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긴 기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별로 다루질 않아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2300주야까지니 주야는 낮주자 밤야자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 그 말은 뭐냐? 제가 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성소가 정결케 된 날이 하루 있었어요. 성소제도에서. 성소제도 기억하시죠?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성소 제일 처음에 번전안에 있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성소뜰. 그렇죠? 성소뜰은 그 죄인이 양을 데리고 가서 양 위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자기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은 우리 죄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고 그 양을 죽여서 번제단에 태우죠. 속죄 제물도 있고 번제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해요. 성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해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중보사업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중보사업은 꼭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만 행하시는 것보다 중보사업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그대로 계속해서 짓고 살아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용서의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사업을 하실 때 우리 과거의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영혼이 거듭나고 주 앞에 굴복하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내서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능력을 베푸신 일을 하시는 것이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봉사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성소가 있으면 맨 마지막 날, 그걸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대속죄일. 근데 왜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예언을 설명드릴 텐데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왜 대속죄일이에요? 매일매일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소죄를 볼 때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 양을 끌고 가거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매일매일 죄를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 용서가 확실합니까? 확실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1년 마지막 날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기 죄가 혹시 남아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한 것인지 내가 정말 죄를 버렸는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살피는 일을 하라, 금식하라 라는 대속죄를 주셨냐 말이에요. 이미 죄를 이미 용서받아 왔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시냐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내가 다시 싱글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데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는데 그 죄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늘에 올라가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는 기록책이 있다 그러죠. 죄의 책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20장에서 보면 그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전부 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마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 슬쩍 얘 잘못 안 했어. 잘못했지만 내가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슬쩍 이렇게 예수님의 치마폭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슬쩍 들어가시면 마귀가 우리가 범죄한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 잠깐 반칙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한 거 회개 안 하고 그냥 가진 거 나 압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자예요. 형제를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은 아주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돼. 아주 공의로워야 돼. 주님께서 슬쩍슬쩍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도 슬쩍슬쩍 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라도 회사에서 슬쩍슬쩍 하면 누가 다 봐? 직원들이 다 봐. 이 세상의 공인도 그러는데 목사가 교회에서 슬쩍슬쩍 하면 교회에서 간음한 장로한테 괜찮아 덮어주고 또 장로시키면 교인들이 봐요 안 봐요? 봐. 그러면 그 목사 자격 없는 것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고 심판해서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자격이 있어? 사탄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너 고소할 말 있어? 없지? 내 죄로 죄를 다 사했고 이 사람은 그 죄를 버렸어 라고 주님께서 증명하시고 증인들 앞에서 하나하나 데리고 가시는데 예? 여러분 이건 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슬쩍슬쩍 하시겠냐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 죄인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애에서 내 생애 전체 일생의 생애에서 내 운명이 끝날 때 내 모든 죄에서 내가 정결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내가 모든 지은 죄의 기록책에 죄가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용서도 말하지만 죄의 도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죠. 들어두세요. 자, 이제 계속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아까. 수양과 수염소는 누굴 상징하는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다니엘 8장 그 얘기를 읽는데,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 그건 대속죄일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성소 정결, 대속죄일. 대속죄는 무슨 날이야? 심판하는 날이야. 대속죄는 무슨 날이야? 인침받는 날이야. 대속죄는 무슨 날이야? 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에서 다 씻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날이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가 너무 생소하다고.
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영원히 당신 구원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이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생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2300주야와 대속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수양과 수염소는 누굴 그럼 상징합니까? 그 2300주야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수양 얘기를 하고 수염설 얘기해서 거기서 뿌리 나고 뭐 작은 뿌리 생기고 그 얘기를 하다가 2300주야 얘기하면서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수염소 얘기할 때 도대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천사가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시겠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누구라? 메와 파사 왕들이라.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계시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데 수양이 막 나타났는데 수양이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나라 왕들을 말하는 것이야. 천사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 털이 많은 그 다음에 나타난 수염소는 곧 누구라? 헬라 왕이야. 어려울 것 없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양인 메데 페르시아인데 수염소는 그 다음에 올라오는 헬라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를 없애고 승리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다니엘 2장에 있는 금신상, 금, 은, 동, 철과 진흙,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용 같은 짐승 이런 것과 똑같은 설명인데 여기서는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만 다룬 것이 이렇게 다뤘는데 아까 수염소는 어디서 왔더라 했어요? 서쪽에서 왔더라.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 헬라 나라가 어디예요? 서쪽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헬라 나라를 세운 제일 첫 번째 왕이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왕이 위대한 그 아주 제왕 아니에요. 세상을 가장 신속하게 젊을 때 정복한 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가 정복하고 돌아올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객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제가 어제 말했지만 왕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빨리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라고 이렇게 죽으십니까? 하니까 강한 자가 차지해. 그리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 장군이 싸우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 놓은 세상을 네 갈래로 딱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뿔이 꺾이니까 뿔이 네 개가 났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 나라가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보세요.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네 나라로 갈라지니까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만큼 권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멸해요. 굉장한 핍박을 하는 백성이에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꾀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사람들을 죽여요. 평화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을 핍박해서 많이 죽여 순교자를 많이 내요. 평화한 때 세상의 나라들 전쟁 때가 아닌데 많은 무리를 멸해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순교해서 죽여버려요. 중세기 때 교황군이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까 그 말씀 그 전에 있었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멸망시킬 것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2300주야에 대한 그 계시가 확실한 거야.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너는 지금 모른다. 내 이후에 여러 날 이후에 한참 후에 있는 일이야. 그래서 세상의 말세까지를 포함하는 마지막에 있는 이루어질 예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지루하죠. 아이고, 좀 무슨 말이야, 힘들다. 이젠 제가 만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보니까 수양과 수염소가 있는데 수염소가 수양한테 달려가요.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쳐서 정복하는 헬라 나라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에요. 이 뿔이 하나 나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수양이 제일 먼저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중에 수염소가 가가지고 수양을 이겨버려요.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이겨버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미 천사가 설명했으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런데 나중에 수염소가 메데페르시아 수양을 이긴 다음에 이 수염소 이 헬라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뿔이 4개가 났어요.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요르단이 있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이란, 터키. 이건 현대 지금 중동 지방 지금 현대 지도예요. 그게 옛날엔 어땠는가 이랬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돼 있었고 메데, 페르시아, 그렇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게 애굽의 에집트예요. 시내 반도가 이게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터키죠. 여기에 헬라 지방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엔 지도가. 그런데 그게 이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나라로 분련돼서 갈라졌을 때 입장이 어땠는가 하면 4나라로 갈라졌어요. 위에는 셀류커스란 나라와 밑엔 탈럼이란 나라와 카산더와 리스마커스 이 4나라로 이 장군들이 각각 나누어서 4나라로 갈라지고 4나라를 갈라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4뿔 가운데서 한 뿔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점점 커져서 어디를 치느냐? 동쪽을 쳐요. 영화로운 땅을 쳐요. 예? 이런 입장에서 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있는 그 말씀에 좀 가서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뿔에 대한 그 입장인데 여기 아까 메데 파사 왕, 헬라 왕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이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냥 제가 말로만 하고 지나가십시다.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염소에서 나는 뿔은 북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공격해요. 그건 방향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보냐면 서쪽에서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로운 땅을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부터 오는 나라다.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형통했더라. 그러므로 이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이게 언제까지 성소를 짓밟는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니까 2300주야까지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어디서 오는 세력이냐면 서쪽에서부터 오는 세력인데 그것은 이쪽 카산더 지방에서 아까 헬라 나라가 4나라로 갈라졌죠. 갈라진 나라에서 맨 왼쪽 서쪽에서 있던 나라에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헬라와 이태리, 로마 이쪽 방향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2300주야 그러면 제일 긴 예언이에요.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예언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다니엘 9장에 가보면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9장에 천사가 와서 발언합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2300일 그때 가서는 성소가 깨끗하게 정결게 될 것이라. 근데 이 작은 뿔 세력이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싸우고 성소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죽이고 멸하고 교회를 흔들고 진리 땅에 던지고 짓밟고 막 그런 자행을 폭군처럼 자행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두십니까? 하니까 가만놔둬라. 다 내 뜻이 있다. 앞으로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돼. 그건 뭐냐면 그가 행한 그 못된 짓들과 죄악들을 다 기록해 놓았지.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심판하고 다 따지고 공의로 심판해서 끝낼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생길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보세요. 여기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을 것을 말하고 또 기름 부음을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란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이상하죠? 자, 지금까지 제가 알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야, 이거 참 어렵다. 저도 읽고 또 씹고 이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제가 따져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점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를 제가 부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도표를 제가 이 서론으로 설명드린 것이에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도표를 좀 따라와 보세요. 내가 다니엘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2300주야 예언 가운데서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일에는 무슨 말이에요? 일에. 7일 그렇죠? 일에. 그게 옛날 말이죠. 요새 사람들이 일에라고 안 그래요. 그죠? 7일 그런데 그게 7일. 그러니까 한 주일. 주일 일에가 일주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일에. 그게 무슨 몇 주일이요? 70주일. 70주일은 며칠이에요? 예? 490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해서 하루가 몇 년이라? 일 말고 하루가 몇 년? 1년이라. 성경의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이에요. 그렇죠? 민수기, 에스겔 계속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루는 1년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루는 1년이라는 성경의 기간을 해석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70주일은 490년이에요. 다니엘아 2300주의 예언이 있지. 그 첫째 부분을 내가 먼저 딱 떼어낸다. 빵이 있으면 긴 빵이 있으면 어떻게
너 먼저 먹을까? 줄까? 그래. 제일 첫 번째 조각을 딱 잘라내서 이건 내 거다 하고 주면은 그거를 성경에 그 히브리 말로는 샤닥 그래요. 샤닥은 어느 긴 부분에서 잘라서 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 예언 그거 넌 지금 이해를 못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설명해 주라고 날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와서 설명해 준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예언 시작에 제일 먼저 무엇인 줄 아느냐? 내 백성 유대인들 큰 목이 곱고 범죄해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 성을 멸하고 너희를 전부 다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 에? 주님께서 너에게 다시 기회를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내 백성과 유대인들과 내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490년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런 이 기한을 정한 490년이 끝날 즈음에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붓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히브리 말로 샤다크는 어디로부터 잘라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00주의 시작은 490년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에요. 자, 이제부터 도표를 그리질 않고 여기 제가 그렸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근데 이 예언이 시작할 때 참 흥미있는 예언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죄가 전부 다 성소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죄의 기록죄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우리의 회개에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죄를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만약에 우리가 몰래 조그만 거지만 훔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훔쳤을 때 우리의 죄가 기록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기록되죠. 죄가 기록돼요. 이 사람이 아무개가 도적질했음.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함받습니까? 사함받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또 범하면 또 기록돼요? 회개하면 또 씻겨져요? 또 지으면 또 써요? 회개하면 또 지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몇 번 썼다가 몇 번 용서받았을까요? 그때 가봐야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용서받고 죄를 범하고 용서받은 것이 한 100번으로 끝날까요? 200번으로 끝날까요? 1000번으로 끝날까요? 끝이 없죠. 오케이. 그럼 끝이 없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죄를 그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내일 공부하려고. 내일은 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복음과 우리 구원의 문제를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긴장되시고 좀 스트레스 받으시죠. 야, 저거 계산도 해야 되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내일은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그럼 오늘까지 어제는 좀 힘들지만 오늘은 조금 더 힘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용서받고 범하고 회개할 때 언제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살고 구원받기에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얘기가 돼요. 왜? 이 복음을 똑바로 교회에서 잘 가르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록적에서 우리 죄를 다 지우시고 도말하셔야 돼. 다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져. 아이고, 내가 다 지우려고 하는데 또 졌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면 또 도적질을 했어. 회개했어요. 그럼 또 지우셔서.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다 지웠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사람 이제 깨끗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제 마음껏 잡수시는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졌어. 그럼 주님께서 할 수 없어요.
참 내가 언제까지 널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눈물로 또 쓰세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내 기록책에 언제 정결케 되느냐고요. 정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언제 내 하늘의 성소에 내 이름이 강병국이라고 써있는 내 책이 언제 깨끗하게 정결되고 내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고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날 다 구원하셨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면 다 구원해 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로봇처럼 말이죠. 이 머리에 이 두뇌를 바꿔주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칩을 바꾸는 것처럼 딱 빼가지고 다른 걸 딱 넣어주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다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 이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지을 마음이 없을 때까지 죄를 미워하고 간절히 회개했을 때 주님이시여 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너무나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나는 정말 평안도 없고 난 싫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되 내 죄를 용서만 하시지 말고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한국 남편들 다 그렇잖아요. 부인들이면 여보 왜 말이 많어? 남편이 그러면 그런 거지 왜 말이 많아? 이따가 가만히 있어. I said so. 내가 아니 당신이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야? 우리 남편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요. 아주 남자들이 스윗해. 옛날에 우리 땐 그거 몰랐는데 요새 꽃들 한국에 가면 요새 이 저녁 때 말이죠. 이 노상에 장미꽃 파는 데가 많아요. 요새 한국의 서울시내. 미국엔 봤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장미꽃 사가지고 가. 옛날에 그런 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에 결혼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한테 여보 내가 남자야.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편이야. 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많이 보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부인이 행복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격을 고치려고 제가 무진장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나중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진정한 회개 경험을 한번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제 성격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 제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제 집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세상에 고생이 있다, 사업이 안 된다, 병 났다, 아프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건 잠깐이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쉼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주님께서 날 인정하신다. 왜?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는 게 없어. 내가 주 앞에 감추고 있는 죄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 이상 다른 행복이 있는가?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정결이 있어야 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내 책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정결케 지워져야 돼요. 그것을 의미하는데 계속 보십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니엘 9장 25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어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제가 이거는 옛날 고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현대말로 설명할게요. 너는 다니엘아 잘 좀 이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좀 이해해봐라. 이
너희 백성들 위해서 70일에 490년의 기간을 주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너희들도 돌아가라. 보내줄게. 해방해줄게. 돌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 라고 허락해주는 명령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는 몇 년이에요? 실질주일이 며칠이에요? 7주일이면 77, 49일. 빨리 계산하셔서요. 77, 49일이면 몇 년? 49년. 49년과 또 62일에 62 곱하기 7은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62 곱하기 7. 6, 7, 42. 2, 7, 24면 430. 예? 힘드세요? 힘드세요? 다시 합시다. 62 곱하기 7하면 2, 7, 24. 1 올라갔죠? 6, 7, 42. 434년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7, 7, 49년과 434년이 지나면 누가 생기는가? 그때 기름 부분 받은 자 왕이 일어나요. 메시아가 생겨요. 그런 예언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이대가 지나면서 성이 완성돼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요. 보십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갔지요.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 가운데 세 왕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서 성을 다시 짓고 그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허락해주는 명령이 세 개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고레스 왕이 했고 두 번째 다리오 왕이 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만이 어떤 것을 허락했냐면 너희가 성전도 다시 지을 뿐더러 성의 그 벽과 성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세우고 거리와 해자, 성의 길, 거리, 해자는 뭐예요?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주위에 옛날에는 연못을 봤죠.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연못을 파고서 다리를 딱 놨다가 적군이 오면 다리를 싹 들어버리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그게 해자예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 자체를 완전히 다시 복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인정했다는 것은 너희는 성전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허락할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명령이 날 때부터 기산점을 잡아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에스라 7장 7절 8절 보시면 그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그 명령을 받고 기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수리하는 일을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 했지만은 가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가서 성전을 완전히 끝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뻐해서 갔다라는 그 날짜를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딱 설명해 두었어요. 성경에. 그게 언제냐 하면 이 세 조소가 있죠. 세소가 그 조소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인데 성전뿐만 아니라 성 자체를 중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냐? BC 457년이란 말이에요.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났으니까 성전 중건을 하라는 명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BC 450 서기 전 457년부터라고 성경에 대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뭘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하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 봅시다. 그러면 내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해 주었어. 70주일 490년 기간을 주었다. 너희 백성들. 그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목이 곱고 내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패역해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치고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의 기간을 베푼다. 그런데 얼마 동안 490년만 주겠다. 490년 지난 다음에 그때도 너희를 회개 안 하면 그때 너희는 더 이상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백성들에게 49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BC 457년부터 계산하면 AD 34년이 나와요. 요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은혜 기간을 내가 베풀어 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490년을 계산해 나가면 왜 490년인가? 여기에 7주일, 62주일, 또 마지막 한 주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신 것이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여기 붙은 마지막 한 주일 된 예언이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BC 457년에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BC 457년부터 490년을 계산하면 AD 33년이 나와요. 왜 33년이 34년이 돼야 되는데 34년 때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은혜문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AD 34년이 될 텐데 왜 그러면 1년이 빠지는가 하면 그 전에서 서기 후로 넘어갈 때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BC 4년, BC 3년, BC 2년, BC 1년 그 다음에 이렇게 AD로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가는데 계산상으로는 BC 5년, BC 4년, BC 3년, BC 2년, BC 1년 그 다음에 AD 1년 이렇게 계산해요. 역사에서. 근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영년이 있어야 돼, 영년.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영년이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영년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더해줘야 돼. 서기 전에서 오다가 주후 AD로 넘어가는 역사를 계산하려면 5, 4, 3, 2, 1, 그 다음에 0에 왔다가 1, 2, 3, 4 이렇게 가게 계산해야지 그 수학적인 계산이 맞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그런 0년이 필요 없으니까 0년을 계산 안 하고 BC 1년에서 AD 1년으로 점프해 버렸기 때문에 1년을 계산해 줘야 돼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목사,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하는 시돌이라 그래요? 옛날 말로. 그죠? 처음에 이제 전도서 생활할 때 사람들 성경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1년이 모자라요. 아무리 계산해도 1년이 모자라. 참 이상하다. 내가 수학을 못하나? 또 계산해도 계산해도 1년이 모자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더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내니까 제일 먼저 7일에요. 7년 동안. 요때 7주니까 49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BC 457년부터 BC 408년까지 성전 안에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7일에. 그 다음에 62주를 또 지나요.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은 7주 지나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 중건하고 보낸 그 조소 때부터 49년을 지나면 성전 건축은 끝나고 그때부터 62주를 또 지나면 434년을 지나면 몇 년도가 돼요? AD 27년도가 돼. 그때 되면 누가 일어나요? 곧 왕이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러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와 62주를 지나봐라. 메시아가 생긴다. 이 예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때 요 69주를 지나면은 AD 27년인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메시아의 뜻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노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게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잔뜩 써두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해가 언제냐?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타이베리아,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시저, 타이베리오가 있던 15해, 디베리오 황제 15년째,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 그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렇게 다 이러고, 여기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장인과 사위예요, 둘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럴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다 그러면 사람이 그거 바꿀 수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연도를 딱 줬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AD 27년이야 그게. 딱 AD 27년이에요. 이건 그래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2300주야 예언을 똑바로 이해하고 공부했더라면 예수님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에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AD 27년도에 침례 받고 나서부터 메시아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가 되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름을 받으시고 메시아 일을 시작하시며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언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AD 27년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AD 27년이죠. 그 다음에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끊어져 없어져요. 죽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렇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있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또 그때는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포로 잡아갔지만 이제는 한 왕의 백성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 성을 초토화해버리고 그 백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보세요. 70주일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은혜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갔지만 그들이 그래도 정결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유대 나라를 아주 싹을 없애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심판이 온다. 이젠 정말 490년을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이젠 정말 회개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를 믿고 정결함을 받아라 했는데 그들이 메시아까지 거절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데 요 490년 예언 가운데서 69주일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주 그 사이에 메시아가 끊어져요. 그러므로 61회 이후에 7주 이후에 또 62주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때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그가 장차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요 한 일에 69주일이니까 70주일 가운데 한 일에 한 주일 남잖아요. 그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에 언제
절반에, 딱 반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제사와 예물을 가져가는 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진짜 유월절 양이신, 진짜 희생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양을 잡는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이 끊쳐졌단 말이에요. 언제? 요 49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준 그 기간의 맨 마지막 한 주 7년의 절반, 딱 중간에. 그러면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7년 남은 그 7년 동안에 딱 중간이니까 언제예요? AD 31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건 기가 막힌 예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예언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죽였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가 처음에 딱 나와요. 정확하게. 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70주일 49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AD 34년에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공회당 앞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산헤드린 회원이 있는 공회당 앞에서 어떻게 설교했어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전부 다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그들이 돌려 죽였어요.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나라와 그 백성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기관으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더 이상 그치시고 그 다음은 또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나갔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 총동질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두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AD 34년도에 이때부터 복음이 이방인들로부터 나가고 유대인들의 은혜 기간은 끝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 저 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들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아브라함 자손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AD 34년도에 유대 나라의 너희의 거룩한 성과 너희 백성 다니엘의 백성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2300주의 하니까 이걸 왜 계산해 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AD 34년부터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2300주야 했으니까 1년이니까 2300년을 계산해 가면은 1844년이 나와요. 그 참 이상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1844년도가 나오는데 2300주의 예언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언젠가 1810년이 지나가야 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이런 예언을 주신 것이냐?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예언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거,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대,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시간이 끝난 연대가 정확해. 그리고 이 시작한 연대를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딱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2300년에 대한 예언의 시발점과 첫 번 부분에 있는 예언은 우리가 그걸 부인할 길이 없고 던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1844년도 전후로 해서 이 세상에서 회중교회, 퀘이커교도, 침례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예? 이런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다가
야, 이건 틀림없다. 어떻게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거,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 부인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2300년을 연구하니까,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다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쳐야 돼. 안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2300년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2300년을 믿고서 가보니까 1844년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해에 뭐가 생긴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연구하다가 각종 교파,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게요, 오늘날은 기독교에서 옛날 역사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830년대 40년대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독교회, 특히 남미에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기독교에서 어떤 예언에 관심이 있었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강조했는가 하면 이 예언을 강조한 때였어요. 이 예언을.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 성소를 정결케 하니까 이 땅이 성소가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 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악인을 태워버리고 불로 세상을 정결케 하신다는 뜻일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1844년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러므로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BC 408년도에 그들이 어려우면서 성전을 중건했어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AD 31년에 십자가에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제사의 예물을 폐하시고 끝내셨어요. AD 34년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44년도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소를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부터 내가 성소를 정결케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이다. 성소 정결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나로 이렇게 딱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책감이 생기면 자기의 뒷뜰에 가서 우리에서 양이나 염소를 골라가지고 그걸 끌고 갑니다. 그렇죠? 끌고 가면 여러분 그게 회개인데 회개할 때 양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끌고 갈 때 나 죄를 졌다 다들 봐라 이러고 가요? 아니죠. 고개를 팍 숙이고 난 죄인입니다. 탁 숙이고 겸손하게 양을 끌고 가요. 왜요? 이 양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어.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양을 끌고 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날 대신하신 대속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일 제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 복음이다. 구원이다.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깊이 몰라. 내일 그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양을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게 딱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이 일주일 전에도 양을 끌고 갔었지? 오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양을 끌고 갈까? 그거 참 흥미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는 것은 무슨 경험이요? 공중 앞에서 난 죄인이요 하고 굴복하는 경험이요. 겸손의 경험이에요. 내 자존심을 꺾는 경험이요. 다 내가 죽는 것이 양을 끌고 가. 난 죄인이요. 내가요, 목사든, CEO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뭐 잘났어요. 양을 끌고 가야지.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양을 놓고 양의 위에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해.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떻게 그 죄인에게 죽이게 해요. 그러면 죄인이 칼을 탁 꺼내가지고 양을 죽이는데 이쪽 목에서 이쪽 목으로 귀를 쭉 하겠다. 그래서 그 양이 털 죽을 때 이 죽이면서 보니까 양이 뭐라 그래? 양이 말을 못하지만 주인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죽이세요 하고 눈을 뜨고서 떨면서 이렇게 죽는 걸 볼 때 이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뭘 기억해? 예언.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그걸 이해토록 하는 것이 성소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요. 그러면 죄인이 고백한 죄가 양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양의 피 속에 내 죄가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에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밑에 바닥에 7번 뿌려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내 죄가 하늘 성소의 기록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의 피에 공로를 믿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양의 피 속에 우리 죄인의 고백한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한 죄를 대신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씻음받아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예? 아빠와 엄마는 잘못이 없는데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때문에 그 집안에 불명예가 생기고 욕을 먹어요. 수치가 생기고. 제가요 어릴 때, 지금도 기억해.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한테 막 두들겨 패줬어요. 제가 어릴 때 망난이었어요. 지금은 점잖잖아요. 저 어릴 때 좀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한 아이가 큰 두들겨 패주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아주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하는데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죄 없는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 앞에 고개를 탁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둬서. 그게 무슨 아버지 죄요? 제 잘못이지. 내가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아버지가 다 내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서 내가 다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죄의 기록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에요.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야 돼. 어떻게 씻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씻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죄가 올라가니까. 주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죄 졌어요. 주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럼 또 죄 졌어요. 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항상 더럽혀지고 깨끗해질 날이 없어. 우리 죄인들은요 기가 막힌 피차예요. 공을 잘 던져 항상 죄를 하늘에 던져놓으니까 하늘이 깨끗해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속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심판해서 그 죄를 다 지워버리는 일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누구부터? 아담부터. 아담, 해와,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쭉 나중에 에녹은 뭐 사도승천했으니까 노아 쭉 해서 무드셀라 노아 쭉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케이스의 기록적을 다 합쳐서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많이 펴놓여 있더라? 책들이 많이 펴놓여 있더라.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슬쩍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슬쩍 지나가시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요. 마귀를 우리 고소하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피를 믿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정령을 받았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깊어야 돼요. 이게 성소 정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양을 끌고 와서 회개했지만은 대속죄일 날은 우리가 전적으로 혹시 내 생각 가운데 아직도 죄를 회개치 않은 것들이 있는가? 남아있는 죄가 없는가? 내가 주 앞에 바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주 앞에 기도해서 내가 온전히 용서받고 죄가 도말될 때 주님께서 나 하늘의 기록책에서 내 죄를 전부 정결케 다 씻으시면서 마귀야 봐라 천사들아 봐라 내가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내 피로 정결케 하고 그 기록에 죄가 있나 봐라 없지?
내가 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성소, 하늘 성소와 더럽힌 것을 내가 정결케 씻는다. 의가 있느냐? 천사들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 얘기예요. 예? 자, 여기에 있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그 사이에 538년과 1798년 사이에 1260년의 교황권의 핍박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중요한 기간 예언이 두 개가 있는데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하는 그 얘기와 2300주의 긴 기간 예언 두 가지가 다니엘서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교황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가르침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는 가르침이구나. 그것이 성소를 회파하고 성소를 뒤집어 엎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가 하는 그 방법을 잘못 가르친 오류와 바벨론의 포도주가 흘러오는 것이구나. 그 세력은 참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케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고, 2300주의 주예에는 이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소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첫 부분을 허락하셨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모든 개인들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들의 죄의 기록을 전부 씻어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이 지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대속죄일이 오는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긴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때부터 천사에게 가만 놔둬라. 내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부터 내가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할 것이야. 왜?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어. 이 교황권이 너무 억울하게 5천만 명 이상 거의 1억 그 사이에 그 숫자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의로운 것을 내가 책을 펴서 전부 다 증명해서 그들을 옹호할 것이야. 내가 성도를 옹호해 줄 것이야. 그들은 내 편이고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된 것을 내가 증명해 줄 것이야. 교황권은 내가 심판할 것이 걱정하지 마라. 배도한 교회 내가 심판할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각 사람마다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심판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심판은 내게 맡겨라.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건 다 지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이건 다 지나가고, 1260년에 538년부터 1798년도는 538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세워지고 1798년도에는 교황권이 로마에 쳐들어간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붙잡혀서 불란서에 가서 감옥에서 죽죠. 요 1260년 기간 동안은 성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잘못된 이방인의 잘못된 오류 진리를 갖다 교회에 갔다가 막 짬뽕을 시켜놓고 그런 일을 한 것이 1260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2300주의 예언이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이 작은 뿔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 이게 대속죄일 얘기예요. 성경에 대속죄일 얘기가 있거든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장이에요. 이게 성소 문제인데 보세요. 이 날에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리라. 이거예요. 너희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될 것이라? 정결하리라. 그게 대속죄일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혹시 오늘 밤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혹시 남아있는 죄 있어요?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직 드리지 않은 죄가 있냐 말이에요. 아직 주 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주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주님 아직도 내 생에 이런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버립니다. 그렇게 아직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무슨 때냐? 여호와 앞에 정결케 할 때예요.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길이라.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살피라고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는 것이에요? 잔뜩 먹으면 졸려운데 어떻게 자기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땐 사람들이 주로 금식하면 회개하죠. 왜?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자, 대속죄는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33절 보세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속죄하되, 잘 보세요. 재밌어요.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제일 먼저 무엇을 정결케 해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죄인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해 속죄하고,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해 속죄해요. 회막은 성소고 단은 번제단이니까 성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들을 다 정결케 하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죄를 고백했을 때 죄인들의 그 더러운 죄들이 잔뜩 묻어서 오염된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해요?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죠. 대속절날 지성소에 가서 법궤 위에 뿌렸죠. 지은 자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로 더럽혀진 양의 피가 성소 자체를 전부 다 더럽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하늘에 있는 성소의 기록체가 다 올라가면서, 하늘은 정결하고 깨끗한 곳인데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누가 살인했네? 누가 간음했네? 누가 우상숭배했네? 이런 인간의 죄로 하늘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씻어야 할 텐데 언제 씻어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정결이 될 때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들이 하나씩 씻어지면서 하늘 성소가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까지 다 정결케 돼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성소 제도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있어요. 딱 가운데 있어요. 이 주위에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성소 뜰이 있어요. 여기서 양에게 죄를 고백하죠. 그렇죠? 번제단이에요.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 안이에요. 여기에 7 근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에 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셰키나 영광이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피가 들어가서 이 밑에 7번 뿌려지고 대속죄일 날은 여기에 뿌려짐으로 여기에 셰키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보좌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우주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막내 지구가 어떻게 범죄함으로 우주가 더럽혀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끝내셔야 어떻게 해요? 이 우주에서 마귀를 없애고 악한 천사들을 없애고 죄인들을 다 없앤 다음에 이 우주에 아름답고 다시 죄가 없을 때처럼 의인들이 거룩한 자들만 영원히 사는 곳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심판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7장 10절 13절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전 제일 처음에 목사로 일하면서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건 천사와 함께 대동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얘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표현하였더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앞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그 앞에 책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각
개인들의 책들이 놓여 있어요. 이건 상징이지만 사실 진짜예요. 내가 또 밤 이상 가운데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죄 메시아가 됐어요. 구세주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가시고 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합니까? 아버지, 내가 저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을 다 용서하고 정결케 하는 고난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심판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책을 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여기에 장면을 받아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는데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앞에 나가서 그 책을 받고 책에 인을 떠서 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심판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대속죄를 시작하셨다. 그 마지막 시대에. 예? 이 일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누구부터? 아담 때부터. 이건 슬쩍슬쩍 봐주는 일이 없어요. 개인 하나하나 전부 다 그 사람이 이 지구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주 앞에 책을 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돼? 여러분 그때요 변호사 같은 데는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변호사가 돼야 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내 생애를 다 바치고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주 앞에 회개했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이시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시여 나의 피를 보세요. 나의 피.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을 보십시다. 이런 죄를 졌어요.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을 보세요.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가 고백한 그의 생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나는 이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심판이 의롭습니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무슨 심판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그 번역을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갔고 그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표현이지 영어 성경에는 will not be condemned. 정죄를 안 받아요. 왜? 내가 죄를 졌으나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정죄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통과해야 돼? 모든 사람은 심판을 통과해야 돼.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나 예수 믿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이미 심판을 피했고 나는 이미 구원에 들어갔고 영원히 구원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 난 죄를 계속 지어가도 그 죄는 나를 구원을 빼앗진 못하오.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일은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교회에 퍼지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복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런 말이에요. 왜? 심판 때가 이르렀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죠.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의롭게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각 사람이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는 자도 주님 심판 앞에 다 통과하여 구원받아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리라? 직구하리라. 심판 안 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그래요. 어휴 목사님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구원 확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안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회개했으면 절대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회개치 않고 죄를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 그렇죠?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 것이지 도둑질 안 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법정에 가도 괜찮아요. 죄를 안 진 사람은 재판 날짜가 빨리 오길 바래. 빨리 가서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나길 바래요. 그러나 도둑놈은 재판 날이 오면 무서워서 그날이 무서워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된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는 말이지. 그렇죠? 각 개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영어 성경 보세요.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heareth my word and believeth on him that sent me hath everlasting life. 영생에 들어갔고 and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그건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왜요? 심판이 지나갔어요.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무엇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확하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 앞에 올바로 회개치 아니었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해요.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심판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예? 이 세상에서도 어떤 비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가지고 다 증인도 갖다 놓고 전부 다 배심원들과 함께 전부 다 재판을 한 다음에 이 사람 무죄, 유죄 하잖아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서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 아니면 멸망 그렇게 하시지 주님께서 쓱싹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도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재판을 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오죽하게 했어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그래서 이제 죄를 졌다고 고소당한 사람이 100명 있어요. 100명을 다 줄 서. 그런 다음에 판사가 말이죠.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배심원도 없이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 1번 일로 와. 너는 무죄 땅 가. 2번 너는 10년 징역 가. 당신은 3년 징역 가. 당신은 5만 원 벌금, 5만 불 벌금으로 가. 당신은 무죄 가. 이렇게 해서 100명을 다 해서 다 끝났다. 나 집에 갑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재판해 주시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을 심판치 않으시고 정결케 안 하시고 구원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길고 좀 까다로운 것 같은 그런 예언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연구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확실하게 분명히 이해가 되죠. 아,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해가 되죠. 계시록 19장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아,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하시는 그 심판이 너무나 공정하고 의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주에 다시는 죄가 없고 파괴가 없고 반역이 없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거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어요. 드디어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됐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아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 맞아요? 예수님 우리 남편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죠. 신부가 준비됐는데 어떻게 준비됐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들이 너무나 회개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죄를 다 정결케 안 받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 깨끗한 옷을 입었어. 결혼식 할 때 이 신부가 자기 보이프렌드를 3명을 가지고서 결혼식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서 신랑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마지막으로 결혼할 때 깨끗한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의예요. 옳은 행실, 의, righteousness.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결혼식을 올려요. 이 얘기예요. 지금은 계속 회개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죽은 자들부터 하나하나에서 언젠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이 하늘에서 진행돼야 돼. 전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현대 화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면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심판에 대한 의문이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해결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 우리 아버지 앞에 같이 나갈까? 내가 너의 기록책을 펴야 한다. 너의 일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책을 펴야 한다. 그 전에 너의 죄를 내게 달라.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 제발 죽지 말아라. 멸망당하지 말아라. 너의 생애를 내게 주고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달라. 내가 씻어줄게. 나한테 줘.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초청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죄를 드립시다. 우리 다 드리고 주님 앞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참 귀중하고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다 드리고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품고 가지고 있으므로 고집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 우리의 각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책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